역대하 36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은 밝고 환하고 희망이 넘친다기보다는 어둡고 또 절망적인 그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시야 이후에 급속도로
유다는 몰락하게 됩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지인즉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남유다마저 농락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고 또 끌려가고 점점 파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장 파멸시키지 않고 시간을 두고 4명의 왕을 통해서 11년 또 석 달 이렇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결국에는 유다가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죠. 23살의 왕이 되어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왕위를 폐위시키고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이 꽤나 힘을 쓰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이후에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집어삼킵니다. 5절부터 8절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죠. 애굽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죠. 25살에 등극을 하고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제1차 포로 때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계속해서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완악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 신당에 두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등극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되어 석 달 열흘 동안 통치했다.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것도 석 달 열흘밖에 100일밖에 통치하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성전 그릇도 가져가고 그의 숙부 이 작은 아들인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유다가 어쩌다가 동네 북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가련하게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짓밟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1절부터 21절은 시드기야 왕 21살의 왕이 되고 11년을 다스렸다. 참 이런 때에는 왕이 안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평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지 않을까. 왕이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괴롭히고 끌고 가고 자기 아들들이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렀어도 겸손하지 않았다. 그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훌륭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대단히 훌륭한 선지자인데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요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돌이키지 않고 결국엔 멸망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함으로 그들이 연단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레미야의 외침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돌아오지 못할 그런 죄악의 길로 치닫고 맙니다. 왕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도 우상을 섬겨서 성전을 더럽게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사신들을 보냈지만 그 백성들이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며 선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미쳤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고 말았죠.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그 사신들을 선지자를 거역했다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모두 넘겼습니다. 이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다시 그 갈대아로 보내버립니다. 갈대아 왕이 와서는 성전에서 청년들을 죽이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보물들을 약탈해 가고 성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궁실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불사르고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21절에 토지는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 70년은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다시 회복될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70년 동안 마치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 땅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땅도 역시 황폐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됩니다. 땅이 뭘 잘못했겠어요? 사람이 잘못했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심판하면서 그들이 그 땅의 열매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땅까지도 70년 동안 황무지가 된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 23절은 고레스 왕이 그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때의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왕의 정책이 뭐냐 하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있잖아요. 제국에는 수많은 속국들이 있습니다. 그 속국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또 다른 나라는 다른 신을 각기 섬기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뭐냐면은 각기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게 고레스 왕의 정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이렇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거기도 보면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방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의 임금들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 내가 이 제국을, 이 큰 제국을 다스리려면은 자유를 줘야겠다.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바벨론에 남아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야겠다. 그래야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고 제국의 황제가 그 평화롭게 또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제국을
다스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편 거죠.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도 너희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물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을, 너희들의 그 신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연단받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구약의 그 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사야고 한 사람은 예레미야잖아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시대니까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예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라. 이게 이제 예레미야 외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자를 비웃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괴롭힐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 그럴까, 이상하다 그럴까, 그것은 뭐냐면은 70년 동안에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이 계속해서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지배를 하긴 하지만은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을 다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뭐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거기서 자기들의 신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게 안식년처럼 쉬고 있었다. 그 말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다른 나라가 차지하지 않고 남겨져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땅이 주인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이 절망적으로 어둠으로 끝이 나지만 한 줄기 빛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레스 왕도 그 빛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선한 길을 갔느냐, 악한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갈라집니다.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결국에 그들은 멸망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린 잘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인데도 전혀 다윗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고 만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넘긴 것입니다. 갈대아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힘이 강하고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긴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징벌도 회복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고,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